이 새벽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기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90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실 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에 펴사 내 온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신명기가 끝나고 계속 시편을 이어서 저희들이 묵상하며 큐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배자 그리고 또 가로 열고 기도자라고 했습니다. 갈등을 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할까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한 이유가 뭐냐면 시편 120편 이후로는 철저하게 예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큐티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위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 다시 말해서 예배하러 가는 자들의 드렸던 시입니다. 그리고 135편부터 136편은 그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 절기를 지키면서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에 낭독했던 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137편부터 150편까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로 나누어진데 145편까지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보면 예배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야 될 것을 120편부터 134편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밤에도 찬양해야 되고 힘든 때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도 예배함으로 나아올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5편부터 보면 유월절을 중심으로 됐다고 그랬죠. 유월절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다시 말해서 그 예배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말씀이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반응이 참된 예배자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왜 나타나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나의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반적인 것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도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은 자기의 뜻을 구했을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거나 돌릴 수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들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원했던 그 제목과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부족하여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짜 맞추려고 할 때가,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또 나타나는 외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 예배를 통해서 쭉 연결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찬양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37편부터 145편까지는 주석가들이 시편 저자로, 시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석가들은 이곳의 시를 기도자라고 주석을 붙여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에 관해서 묵상하고 노력할 때는 특별히 시편 137편부터 145편까지를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도자는, 이 예배자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감사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 시작합니다. 그죠? 뭘 감사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도 오랜 기간 동안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니까 시작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가 하기를 그 감사의 중심에 뭘 두었냐면 말씀을 두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니 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중심이었습니까? 감사의 중심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멘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신명기, 우리 지난 달에 신명기를 계속 큐티를 해서 아시겠지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복에 관한 내용. 너네들 복 받을 거야? 당연히 감사함으로 받죠. 근데 복에 관한 내용보다 그 뒤에 저주, 심판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반드시 뭐하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아멘 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줘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위에 보면 다윗이라고 있죠.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3절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구할 때,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힘든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비도 나를 버렸고 그는 가정에서부터 속된 말로 왕따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말로 말하면 사기 결혼을 했어요. 사울로부터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를 무시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힘든 여정을 다 겪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계속해서 그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신분입니까? 모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요. 그런 위치에 선 다윗이 모든 왕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런 것입니다. 좀 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평민 중에 평민이 야 모든 왕들이 왕을 찬양해야 돼 이것과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 왕이 모든 왕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연히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에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에 두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라고 했어요. 정말 복과 저주를 두셨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것은 말씀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이 복 받을 거야. 행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 거야였지. 복과 저주를 놓고 너희들이 어떤 하나를 택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들을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함과 이 영광과 이것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거리적으로 우리와 멀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천한 우리들의 모습을 세세도록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좀 원어적으로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아시는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적으로 이것을 번역하면 교만한 자도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교만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교만한 사람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알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한 심이 주의 손 지으신 곳이요. 이 다윗은 기도자의 마음으로 이 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인생은 쉽게 말하면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는 고난의 대표를 욥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 전반적인 것을 보면 다윗처럼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믿는 신하의 눈치를 보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그 신하를 죽일 것을 명령하고 죽어요. 그 정도로 불쌍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환난과 고통 중에서 다윗은 누구를 발견했냐면 그 힘듦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좋은 곳으로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개인적으로 어려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이 참된 예배자인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닥쳐오기만 하면 그것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